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이제 두 번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특별히 부득이하게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출타 중에 있어서 함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또 군대에 가서 부득이하게 함께 또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고민하거나 갈등 중에 있는 분들, 그 마음에 주님을 맞아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탄의 이 아침이 되어져 가기를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롭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면 평화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도, 이 땅에 평화와 사랑과 섬김과 은혜와 나눔을 실현하시기 오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갈등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뭐냐? 살인, 폭력, 그 다음에 다툼과 갈등의 역사가 창세기에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죄의 결과물은 과연 무엇이냐?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죠. 탐욕. 내 자신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욕망의 결과물이 결국 바벨탑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서로 갈등하며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기서 언어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바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섞여 혼합되어 있다, 혼돈의 상태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바벨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과 여가 갈등하고 있고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고 있고 지역과 지역으로 갈등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갈등의 혼돈의 삶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에선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게 기준이 될 것인가? 이것이 바벨이란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갈등이 내려질 수 있는 방법,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라도 이 대림절기, 이 12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무기, 이 날카로운 욕망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그 예수님, 평화의 예수를 맞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은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는 왜 교회 나오나? 나는 왜 예수 믿어야 하나?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저도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살다 보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데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우리 분들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요즘은 그냥 별것도 없는 것 같아요. 허망함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풀었더라고요. 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저는 50km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말이죠. 빨리 지나간다. 왜 그러냐? 더 이상 특별할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결혼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군대도 아직 안 갔으니까 경험해야 될 것들이 아직 인생에서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더디 가죠. 해야 할 게 많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간의 뇌가 그것이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궤도라는 과학자가. 이 젊은 친구들만이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그냥 허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인데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만삭이 돼요. 고향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죠? 아무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러다 아기가 나오겠네. 잠깐 여기서 머물러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머무를 여관이 없어 어떻게 했대요? 말 구유에서 났어요. 덮어줄 게 없어요. 어떻게 어떤 강보 포대기에 그냥 그 아이를 그렇게 덮어준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난리 나겠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제가 새벽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시대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법은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절에는 동네에서 동네를 이동한다는 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금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나그네가 저녁이 되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느냐? 유대법에는 잘 섬기고 먹이고 베풀라고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그 법을 잘 지킨, 말씀을 잘 지킨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먹이고 재우고 쉬게 해줍니다. 그 아브라함이 왜 그랬느냐? 그게 법이에요. 그들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강팍해진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 어디서 자요? 그냥 들판에서 잡니다. 왜 그러냐? 야곱을 맞이해 주는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외로울지, 야곱이 얼마나 괴로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들판에서 잔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중동의 들판에서 잔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표현하고자 했던 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인생을 야곱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권도 가졌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고비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야곱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들판에서 혼자 자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마음의 날카로움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상처받고 아파하고 더 날카로운 말로 쏘아붙이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아침에 나가서 구슬 하나 들고 막 가다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와서 점심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가 저녁 때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기도 하고. 요즘은 앞집에 누가 사십니까?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하면 솔로몬. 아이들 학원도 솔로몬 학원. 수학 같은 거 잘하라고. 솔로몬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잘 돼 보려고 했단 말이죠. 왕도 됐고.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요? 세상에 온갖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그냥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2번 살 수만 있다면 그냥 막 해보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죠.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바람을 잡으러 가요. 이거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나는 왜 사는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왜라는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죽음과 부활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분들이 아침에 그냥 목욕도 하고 막 분주하게 화장도 하고 막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막 그럽니다. 나랑 같이 이게 못 알아볼 정도로 새롭게 변신을 합니다. 이거 되게 뭔가 누군가 뭐 중요한 만남이 있나 보다 해서 남편분이 묻습니다. 여보 어디 가게? 그때 그 아내분이 이야기합니다. 글쎄 내가 어디를 가야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하지 여보? 라고 한다면 남편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바로 병원에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병원에 전화해야 됩니다. 이상하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집 밖에 나아가실 때에 목적이 없이 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죠.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 번쯤 꼭 봐야 됩니다만은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뭘 말하고자 하느냐?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 건물에서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냐? 그 콘크리트 아파트의 제일 높은 층에 살고 싶은, 그곳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그 탐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 세상은 거기를 향해 달려가라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그러나 결국 거기는 무엇입니까? 회색빛으로 지어진 그냥 콘크리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이 인간의 계층을 나눈단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내가 어떤 높이에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크게, 더욱 높게, 더욱 화려하게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 목적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경쟁하라는 거야. 경쟁에서 너가 이겨 더 높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경쟁으로 내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젊은 세대들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설문조사였는데요. 왜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30대 후반까지의 젊은 부부들에게 설문을 했죠. 왜 아기를 안 낳는가? 그랬더니 뭐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뭐 그 정도는. 두 번째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2위.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젊은 부부들이 그 이 두 번째 이유. 자기 아이를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해. 이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성당이나 교회에 가보면 이게 성탄이, 우리도 이런 장식을 했지만 이런 장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누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좀 경건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오셨구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구나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인형인 아기 예수가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어떠했겠냐 말이죠. 그냥 모형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아기 예수가 아무도 반기지 않는, 다들 날카로움에 사로잡혀, 경쟁에 사로잡혀, 치열함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땅에 오셨던,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은 기독교의 상징은 화려한 십자가나 성찬기가 아니라 대야와 수건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도로서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며 또 섬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야와 수건으로 상징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며 오늘 성경에서 던져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 더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구유와 강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구유와 강보에 있습니다. 포대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구유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낮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포대기라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세요. 만약에 뭐 그럴 일도 없지만 누가 갓 태어난 우리 아이를 한번 만져보세요 하면 만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담겨져 있는 곳이 포대기라는 것이죠. 연약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 교회는 계속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더 화려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로 오셨다고요? 가장 낮은 곳.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시느냐? 가장 낮은 곳에 머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함을 추구하죠. 건강함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연약함, 가장 약한 것에 눈길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먼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목적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야 할 분명한 길을 교회가 제시해 줘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들판에서 눈물 흘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괴로우신 거예요. 진리를 인간의 효율에 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교회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에 자신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이 날카로웠던 이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허물은 덮어주고 우리가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누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날카로웠던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생명을 존중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존중하며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성탄절 아침에 그 자기가 마당에 기르는 개가 아기를 낳은 것을 보고는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끼를 낳는 광경을 그 아침에 마당에서 그 개를 보면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도운 것도 아닌데 혼자 그 어미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태를 끊고 그 새끼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드는 곳에 자기의 몸으로 막아주고 자신의 온몸의 따뜻함으로 그 아기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새끼의 몸 구석구석을 핥아내고 그 몸에 묻어있는 그 오물들이나 똥을 핥아주는 이 어미개의 모성에 이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핥아서 건강하게 그 연약한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게 돕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그 생명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생명을 그 기쁨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생명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이 날카로움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학생 때 나이 20살 때쯤의 나이입니다. 가정에 이제 우리 집안에 어느 장례가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뭐 고모 이런 분들이 다 모였는데 의견이 잘 맞지 않았죠. 그래서 의견이 나뉘어 이제 또 소리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거의 B형이 제일 많아요. 저희 집도 저 아버지, 어머니, 동생 다 B형, 제 딸도 B형, 동생네 딸들도 다 B형, B형. 큰 집은 아들 셋 다 B형, 큰아버지 B형, 다 B형입니다. 그냥 소리가 그냥 기본이 30데시벨에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인데 사움 이제 뭐 이렇게 그 장례 절차를 치르는 과정에서 뭐 의견이 맞지 않아 이제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제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뭐 발언을 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런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근데 그때 마침 조카 하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한쪽 벽에서 막 울고 있는데 이 조카가 거기 막 돌아다니다가 제게 와서 제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 순간에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소리를 낮추시고 이제 다시는 그것을 갖고 그날만큼은 그 아이의 얼굴,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화내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날카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웃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화내거나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 곳 없어, 자기 몸둘 곳 없어 구유에서 포대기에서 태어나셨지만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아침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조금은 마음의 날카로움을 내려놓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시선을 들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연약한 생명의 상태로 있는 어려운 낮은 곳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아 지금도 갈 곳 몰라 아파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상처가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연약한 젊은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그냥 그렇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도 연약함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에 가지 못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먼 이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아와 가난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난함 때문에 직면한 수많은 우리의 이웃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금도 참혹하게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이 성탄의 아침에 찾아오실 거라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온 인류에게 전해지고 조금은 이 인류가 서로의 마음의 날카로움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따뜻한 이 12월 23년 12월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